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시작하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건에 관한 내용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7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그럼 3장 1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 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바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에 우리 사람과 똑같은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들이 성경에 그 아들이라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따로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으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왜 성경에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처럼 성령을 가진 인류 전체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돼야 내 아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도 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는데 예수님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아들이다.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은 오순절 성령이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역사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보내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고 보내심을 받은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아들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영이 되질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보여준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고 물속을 들어가실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는 예수님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장사 되신 예수님이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분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바깥으로 부활해서 살아나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단강 물 세례 사건은 예수님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시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죽어 장사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물 속으로 들어가실 때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물 속으로 들어가신 분은 마리아의 아들이다 말입니다. 예수의 모친이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 정확합니다. 그럼 보세요. 물 속에서 올라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 영이다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는 육신의 사람이었다 이것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그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정확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오셨지 세상 전체에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신 것이 세상 전체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깨달아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 전체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만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세상 전체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과 무덤 속에서 반석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두 번째 태어나신 그리스도와 반드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느냐?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는 보면은 이 아들을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예수님은 마리아 몸속에서 마리아가 유다지파 사람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그 줄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습니까?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영적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깨달지 못하면은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마지막 날 이 원리 못 깨달으면 지옥 갑니다. 이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지옥 갑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무덤 속에 부활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마지막 날 우리가 영적인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오순절날 오신 성령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순절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혜사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입니다. 보세요. 보이는 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2019년 동안 앉아 계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 보혜사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마음속에 들어있는 영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이 성령이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나 똑같은 분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심판 때에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심판과는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심판주에게 우리가 선택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이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해는 은혜 주실로 오셨다. 말씀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걸 보혜사라고 합니다. 사가 뭐냐? 서성사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영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심판하실 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 2019년 동안 영적인 몸으로 앉아 계십니다. 신비한 내용 아닙니까? 이 원리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이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소개하신 분은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에 관하여 소개하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성령은 심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는 심판에 관습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심판하실 분은 따로 있다 이겁니다. 나는 심판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심판 때 심판을 하시는 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말씀만 전하고 있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2019년 동안 이 땅에 성령이 지금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지금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성령님 이야기입니다. 심판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똑같은 분인데 심판하시는 분은 사람의 눈에 영적인 육신을 가지고 오는 분이고 심판하지 않는 분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두 분은 같은 분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이 뭡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온 것은 구원하려 함이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에게 선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성령과 말씀은 일체입니다. 동의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가르쳐가지고 세상 지식으로 나는 말씀 깨닫고 있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마음속에서 말씀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런 유행의 사람이 마지막 날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저로 말미암아 저가 누굽니까?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구원받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오늘날 구원을 받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예수님이 손에서 흐르고 머리에서 흐르고 발에서 흐른 그 피를 가지고 제사함받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죽은 분입니다. 죽은 예수님은 오순절날 오실 말씀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구원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흘린 그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피가 뭐냐?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피로 비유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지금 2019년이라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 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피는 없는데 말씀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피라는 겁니다. 말씀이 피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의 피뿌림의 옷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옷이 뭐냐?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구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속에서 빼앗을 것이요. 자 보세요. 말씀을 마음속에서 마귀가 빼앗아 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으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길가라는 것은 어떤 씨앗이 길가에 흩어져 있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 길가라는 것은 말씀 바깥에 있다 이겁니다. 말씀과 연합돼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말씀과 떨어져 있다. 이것이 길 바깥에 있는 겁니다. 길가에 있는 겁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과 떨어져 있다. 이 원리입니다.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속에 길이 되신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헛일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을 것이요 구원은 말씀으로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너희 죄를 깨끗게 한다. 예수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죄의 근본이 되는 사탄이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피는 바깥으로 흐르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흐르는 피는 죽은 피입니다. 죽은 피를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40도가 넘는 햇빛 아래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십자가 위에 타고 내려가지고 땅에 떨어져가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생명이 없는 피입니다. 이 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기진맥진할 상태인데 그분을 믿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이 원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한 구절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